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1904년 영국의 웨일즈 부흥이 일어났다, 이렇게 예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원래 웨일즈라는 곳은 탄광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흥의 주도적 역할을 했던 에반 로버츠는 광부의 한 아들로 태어나서 청년 광부로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17살 처음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파하며 설교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가슴에 하나님이 주셨던 불씨가 전 세계로 퍼져갔던 그 현장을, 정말 그 웨일즈 부흥이 일어났던 그 현장을 어느 목사님이 설레이는 마음으로 갔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으로 영적 폐광의 어떤 하나님의 영적 폐광이 어떤 모습인지 보고 왔다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기대했던 것에 못 미치고 실망과 좌절에 이렇게 보고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교회가 교회만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영국에 70%가 목회자가 없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한 분 목사님이 2-3개의 교회를 인도하시고 또 아이들까지 합해서 전 교인이 한 교회에 30명이 전 교인이라고 합니다. 웨일즈에서 가장 큰 교회에 속한 교회가 바로 그 교회라고 이름합니다. 에반 로버츠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났던 모리아 교회 전 성도가 20명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자랑했던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앞에 묘비가 있었습니다. 묘비를 자랑했습니다. 이 무덤은 에반 로버츠의 무덤입니다. 막 자랑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자랑은 120년 된 장의자를 놓고 그 강대상을 놓고 그것을 자랑하더라는 것이죠. 그때 에반 로버츠가 설교했던 그 강단이 바로 이거고, 그 120년 동안 거기 성도들이 앉았던 그 120년 된 장의자가 바로 이겁니다 하고 자랑하며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우리 교회를, 큰 교회, 화려한 교회를, 정말 몇백 년 된 그 교회를 자랑할 때 과연 그것을 자랑하고 싶었을까? 그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교회를 자랑하셨던 분,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분은 한국 분이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울먹이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한국 교회의 실정도 알고 영국 교회의 실정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영국 교회의 전철을 밟고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0년 후면 한국 교회도 이렇게 될 것이라 이렇게 짐작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영국 교회 재정적으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으니까 부동산의 예배당을 팔고 내놓습니다. 어디로 팔려가나 했더니 살 사람이, 그렇게 큰 교회, 정말 웅장한 교회를 살 사람이 없으니까 이슬람 사원에 팔려갑니다. 또 술집에 팔려갑니다. 한국의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했던 할로버 교회는 매각 위기에 처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도 한국 분이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 교회는 이제 별 의미가 없지만 할로버 교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교회인데, 지금 총회에서 할로버 교회를 매각하려고 야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온몸으로 그 교회를 매각하는 것을 막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영국 교회가 무너지는 2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부흥이 일어났을 때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을 때 젊은이들이 총칼을 들고 전쟁에 나갔기 때문에 거기서 끊겨졌고, 2번째는 다음 세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성세대가 나 하나 은혜 받으면 되지, 내 자식들이야
하고 그것을 방관했기 때문에 그 시대에 화려한 불이 일어났고 정말 엄청난 불이 일어났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몇십 년도 못 가서 100년도 못 가서 그것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역사를 보면서 정말 그런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년 때 1980년대 정말 그때만 해더라도 학생 청년들이 살아났습니다. 정말 어느 캠퍼스, 어느 대학교에 가도 기독교 캠퍼스가 거의가 다 있었습니다. 지방에서 부모의 그늘 아래에 있다가 대학교에 와서 정말 세상에 물들기 전에 대학 선교회에 딱 들어가서 거기에서 열심히 제자훈련도 하고 내비게이터 양육도 받고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잘 만들어져 갔죠. CCC, 조이, 또 IBF, UBF, 또 내비게이터 그것만이 아니라 선교단체, 정말 대학교에 어느 대학교라도 그러한 기독교 단체들이 동아리들이 다 있었지요. 그런데 이것이 다만 몇십 년 그 사이에 다 무너진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지금 대학교 가면은 기독교 동아리를 찾아볼 수 있어요? 있습니까? 대학생들? 있다 할지라도 많이 열악한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누가 먼저 일어나야 되나?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누가 먼저 일어나야 되겠느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들에게 말씀해주고 싶으신 것이죠. 초등학교에서 그나마 중고등학교로 올라갔던 아이들이 2분의 1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 때 열심히 믿었다가 중고등학교로 올라가면 반토막으로 짜게지게 된다고 합니다. 고등학교에서 대학부로 올라가면은 95%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한국은 군대 시기가 딱 그 청년의 때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남은 5% 남은 아이들 중에서 3%가 그 중에서 군대 시기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2%만 남았는데 2%는 연애에다가 떨어지고요. 남은 1%만 남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이 골든타임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회생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죠. 누구도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결국 대안이 없다고 하니까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예배 가운데 그냥 우리가 복받고 은혜받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그것만 가르치고 그것만 하는 그러한 시대로 무너지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현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닌 새로운 세대로 발돋움해야 될 때가 지금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골든타임으로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특히 청년들이 문제입니다. 다리가 무너지면 밑에서 초등부, 고등부가 정말 올라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청년들이 딱 잡고 있어야 밑에서 주일학교에서 중고등부에서 청년들로 딱 올라갈 수 있는데, 아무리 아동부에서 또 학생부에서 열심히 해도 청년들이 그것을 기둥으로 잡지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이상을 못 올라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고린도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에베소서를 기록했던 에베소서 지역,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던 갈라디아 지역, 서머나 지역, 버가모 지역, 성경에 크게 부흥했던 그 지역, 그 도시를 가보면요, 교회는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나도 교회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열심히 은혜 받습니다. 정말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열심히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가보면요, 0.001%의 교회도 없고 성도들도 없다고 합니다. 어디에도 교회는 찾아볼 수 없고 어디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찾아볼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 다음 세대의 골든타임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타임을 못 잡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작지만 그렇게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도 우리 지금 기성세대들은 그래도 자신들의 믿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들이 있어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잘 압니다.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드려야 되고 압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과 자녀들은 내가 예배를 드리지만은 누구에 의해서 나와요? 거의가? 내 자신이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보다는 부모에게 아니면 여러 환경에게 누구에 이끌려서 나올 때가 많더라는 것이죠. 그 세대 다시 한번 일으키고 싶은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영국은 지금 이슬람 난민이 들어오면서 신사 나라 영국은 그들의 인도적 차원으로 그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난민 남자가 한 사람이 들어오면 부모와 자식이 합쳐서 30명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넷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명도 감당하기 힘든데 넷씩이나 된다고 그럽니다. 넷씩이면 그들이 자녀 적게 낳아도 7명의 자녀가 낳는다고 그래요. 한 난민이 들어오게 되면 20, 30명이 함께 몰려 들어온다고 합니다. 영국 사람들은 아이를 낳지를 않아요. 낳아봤자 1명, 많이 나오면 2명. 정말 1대 40으로 싸우게 되는 것이죠. 영국은 18세 이상 투표권을 줍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투표권을 주면 40대 1로 싸우게 되는 것이죠. 영국 시민과 이슬람 사람들과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인들은 믿음이고 의리고 신앙이고 진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표만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표를 얻어야 되니까. 그것을 들어주기 위해서 정말 그들의 손을 들어주다 보니까 다 이슬람화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영국 사람들은 굉장히 신사적입니다. 독일 사람들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차갑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영국 사람들은 굉장히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어느 한 도시에 이슬람 사람들이 이사 가면요, 그 도시가 이슬람화 되는 데는 5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 물으니까 영국 사람들은 그렇게 깨끗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슬람 사람들은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고 휴지를 아무데나 널려놓고 차를 긁어놓고 유리창을 깨놓고 그럽니다. 영국 사람들은 신사라. 말을 하지 않고 자기가 그냥 떠나면 이사 가면 되지 하고 이사를 간다고 그래요. 이사 가고 나면 이슬람 사람들이 그 지역에 막 들어온다고 그래요. 막 초대해서 이 지역에 살아라 하고 이슬람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이 몇 년도 못 가서 그냥 이슬람화, 이슬람 그 동네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제주도가 그렇습니다. 예멘 사람, 난민들을 들여오는 것을 난민 신청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일본이 인도주의적 차원을 넘어서 우리는 기독교 가치, 전략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들,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그들을 인도한다는 인도적 차원으로만 갖고 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한때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기독교적 가치를 세웠던 나라들이 다 무슬림 국가들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다음 세대들이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했습니다. 그 땅을 잘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끝에 가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수직적인 선교를 못할 것이에요. 수평적인 설교, 모든 것을 다 점령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모든 것을 다 자기 것으로 다 만듭니다. 그러나 밑으로 내 자녀들에게 내 신앙과 내 믿음을 전수해 주는 것을 하지를 못합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신들에게 이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사시대로 넘어가면서 그들의 부모들로부터 경험해 보았던 모든 것을 이 아이들은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듣지 못했던 정말 이적과 기사들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그러한 다음 세대들이 되었다는, 정말 다른 세대들이 되었다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세대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가 다음 세대입니다. 할렐루야. 수평적 땅 끝까지, 이스라엘까지 수평적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됩니다.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 복음 전하고 지역에도 주위에도 친척들에게도 정말 이 쌍용동에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수직적인 수평적인 성교는 그렇게 하고 수직적인 성교, 이 두 개가 같이 병행이 돼. 내 자녀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어도 교회의 땅을 밟으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시간이 없습니까? 아이들이 뭐가 없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또 아이들의 편의만 봐주지 마십시오. 머지않아 후회하게 됩니다. 교회 조진호 목사가 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못하는 부분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한 것은 다윗은 화려한 왕궁도 있었어요. 가면 정말 편하게 누워서 잘 수 있는 침대도 대궐만한 침대도 있고요. 정말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수많은 부하들도 정말 하인들도 굉장히 많아요. 큰 데서 넉넉하게 편하게 잘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곳에서 잠을 자지 않아요. 어디로 갑니까? 장막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놓았던, 언약궤를 놓았던 하나님의 장막으로 가요. 거기서 날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저는 그런 거예요. 학생들, 젊은이들이 많이 바쁩니다. 그러나 다만 1분이라도, 제 욕심은 그렇습니다. 다만 1분이라도 와서 그냥 여기서 드럼 띵띵띵을 뚱뚱뚱 치고 베이스 뚱뚱뚱 연습하고 5분 있다 갈지라도 들렸다 가라. 꼭 와서 여기서 그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렇지. 저는 지금의 다음 세대들을 저런 애가 없는데 어떻게 저런 애가 있지? 거기서 보는 것이죠. 지금은 이 아이들을 몰라요, 여러분들. 이 아이들이 어디로 튈지 몰라.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정말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정말 그들이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버나움 회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30년 사시다가 하나님의 공생애를 처음 선포하신 곳이 바로 가버나움 회당입니다. 여기서 이사야서 61장 3절에서 1절에서 3절 신년의 약속의 선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무슨 선포를 하게 되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마음이 상한 자가 치유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갇힌 자가 노임을 받게 된다. 제 대신 화관을 쓰게 되고 슬픔과 비통 대신 기쁨의 기름을 부어지고 그들에게 찬송의 옷이 입혀질 것이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선포될 것이다 하고 그곳에서 선포했어요.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거기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선포한 그 말씀이 오늘 응하였다.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응하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신 곳이 그리고 그렇게 은혜에 신년에 정말 축복을 마음껏 축복하신 다음에 가신 곳이 중요합니다. 거기가 어디로 가셨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에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길을 낫게 하고 그 다음에 가신 곳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지금 죽었어. 이 사람은 또 죽었어요. 죽어서 장례를 이렇게 하고 가고 있습니다. 들 것을 들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옆에 가더니 그것을 손으로 탁 멈춰서고 그 관에다가 기도를 합니다. 아들아, 일어나라. 축복하며 기도했더니 그 아이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지금이 그때라 하는 것이죠.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나야 됩니다. 주님의 관심은 아비 세대도 중요하지만 아비 세대를 통해서 누구를 지금 일으키시고 싶은 것이냐면 다음 세대를 일으키시고 싶은 거예요. 이제 아비 세대로부터 새로운 세대, 새로운 하나님이 역사할 그 세대를 지금도 일으키고 싶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사람들이 제게 묻습니다. 목사님, 왜 다음 세대 합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를 부르짖고 대안학교를 하는 것은
정말 교회가 크고 돈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정적으로 풍성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대안학교 안 해요. 그렇게 청소년들이 많고 그렇게 정말 주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도 안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렇습니다. 소수의 영혼이죠. 몇 명이죠. 몇 명 갖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 이것을 열어준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가끔씩 목회하기 힘든데 대안학교를 왜 합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어요. 학교가 목회보다 10배나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목회보다 대안학교가 10배나 힘듭니다. 안 할 수 있다면 하지 않겠는데 해야 되는 이유. 청년들, 학생들을 인도해야 되는 이유. 이들이 그냥 말씀만 듣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라 이들을 끝까지 붙잡아 놓고 시간도 뺏고 돈도 뺏고 정말 이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뺏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쟤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저들을 더 편하게 하고 더 좋게 하고 더 좋은 환경에서 다 하고 싶은 건 다 부모님의 마음이고요. 저도 목사의 마음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그렇게 키우고 싶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때 지나면 못 잡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그러한 타이밍을, 골든타임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저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작습니다. 아이들도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나 저들 다음 세대들 가운데 조용기 목사님처럼 그런 분이 나올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영조 목사님 같은 그런 분이 나올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그냥 우리 교회 조그마니까 그냥 이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대충 이런 사람 되게 그렇게 기도했는데 돈 들지 않아요. 크게 벌려야죠. 입을 크게 벌려야죠. 조용기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처럼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나올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국방 모든 면에서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진리로 무장된 그리스도의 장군들, 그 장군들이 바로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한 자리, 어느 정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 영향력을 끼쳐라.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잘나고 똑똑한 인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 신실한 자, 하나님 앞에 정말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굴까? 정직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아이들이 정직하다는 것은, 정직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다면 정말 저들 하나님 앞에 귀하게 복되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생포된 다니엘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필요합니다. 사무엘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 정의가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단순히 나이가 기준이 되어서 다음 세대라 말하지 않습니다. 애늙은이들이 많습니다. 꽃보다 할배들이 많아요. 아날로그 살아온 아비 세대, 디지털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녀 세대, 문화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정말 너무 많은 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다름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달라요. 우리 자녀들 내가 몰라서 맨날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야 이것 좀 해봐, 이것 좀 도와줘. 내가 옆에서 도와달라고 하고 있어요. 많이 다릅니다.
그 다름이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다름이 우리 자녀들과 나와 모든 문화를 다루는 그런 다름이 그것이 다음 세대와 지금 기성세대와 다름이다 기준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다음 세대 따라와 보십시다. 새로운 세대 시작. 새로운 세대 시작. 새로운 세대. 새로운 세대를 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른 세대가 아니라 새로운 세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맛보여주지 못했던 그러한 다른 새로운 세대, 새로운 세대로 이끌,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갈 그런 주역들로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새로운 세대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새 영을 받은 세대입니다. 새 영을 받은 세대. 좀 이상할 수 있지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이가 80대였어요. 80대의 노장이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가 모세와 이 갈렙의 뒤를 이으고 이들이 선두주자에 서서 그들을 인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린 나이는 먹지만 새로운 세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 우리 기성세대들이 그렇습니다. 한 해 한 해 나이는 먹고 정말 한 해 한 해 낡아지고 또 헌세대가 되어져 가는 것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이가 어리다고 어린 세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려도 폐광처럼 변해가는 세대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나이가 어린데도 뭐를 하려고 하는 의욕이 없어. 뭐를 하나 청소를 할지라도 대충대충 이렇게 하고 말아. 어디다 써먹어 그거. 아무것도 못해요. 뭐를 하나 시켜도 그것이 정말 하나의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열심히. 못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자들 얼마나 내가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100명 되는 교회들도요. 반주기 넣고 천사들 있고 반주예요. 미가엘. 천사들 있고 반주한다니까요. 우리 봐요. 우리 다음 세대들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혼자 너무나 저는 감사한 거죠. 나이가 어리다고 그것이 다음 세대 아닙니다. 생각이 중요해요. 나이가 많다고요? 나이가 많다고 그거 머리가 희끗희끗했다고 그렇다 나이 먹은 다 기성세대 그렇지 않습니다. 60대, 50대, 60대, 70대가 됐어도 새로운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새 영을 받으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의 여호수아와 갈렙을 가르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4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아멘. 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그들과 달랐다. 한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 성경을 보면요. 다른 영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내 종 갈렙은 그들이 그 마음에 새 영을 부어주셨다. 그 마음에 갈렙의 마음에 새 영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영어와 히브리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을 받은 그 갈렙이 그 밑에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해 주니까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새로운 세대가 되어서 다음 세대를 이끄는 선두주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떠한 배우고 지식 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갈렙에게 다른 영, 정말 하나님의 새 영이 부어지니까 그 밑에 따라오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을 다
주더라는 것이죠. 그 영향력이 새 영이 그들에게 그 다음 세대들에게도 부어지더라는 것이죠. 에스겔서 36장에서 이스라엘 남은 자들에게 내가 맑은 물을 부어서 그들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고 새 마음을 줄 것이다. 새 영을 줄 것이다. 우리는 나이가 50대지만 맑은 영이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새 영을 부어지고 나니까 보는 것이 달라졌어요. 나머지 모든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환경을 바라보고 정말 우리는 메뚜기다. 저기를 어떻게 들어가냐. 정말 저기 들어가면 들어가지도 발 디딤과 동시에 우리는 다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어떠함을 보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데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을 보는 것이 달랐습니다. 새 영이 딱 부어지고 나니까 그 땅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땅으로 본 거예요. 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도와주시려고 하는지, 얼마나 도와주시려고 하는 그 믿음이 컸으면 저런 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땅을 보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걸 내가 어떻게 감당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보고, 저 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그렇지, 하나님이 역사하려고, 나의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선포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의 역사하는 디딤돌이다.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새 영이 부어져야 새로운 것이 보여지게 되고요. 그들의 언어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갈렙이 85세의 나이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나이 85세라. 내 힘은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라. 여러분, 나이가 먹어서 빠져나가는 것은 기력도 빠져나가고 모든 힘도 다 빠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 힘이 없어져요. 그러나 여기서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라 갈렙이 선포하는 것은 그때 꿈이나 지금 꿈이나 일반입니다. 그때 모세에게 내가 여기에 들어가면 이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몇십 년 전에 했던 그런 이야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모세에게 단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수아여, 이 땅을 내가 정복할 테니까 이 땅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 꿈을 지금도 갖고 지금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갈렙의 나이 몇 세라고요? 85세라는 것이에요. 헤브론 땅이 내게 주십시오. 누구도 정복하고 싶지 않고 누구도 선택하고 싶지 않은 안악자손이에요. 저보다도 키가 한 배나 더 커요. 2배나 막 이렇게 더 큽니다. 거인들이 살고 있는 누구나 정복하고 싶지 않고 싫고 그 땅 근처도 가기 싫어. 우리는 편한 곳, 정말 많은 물들이 있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그 땅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이 갈렙은 달랐어요. 그 땅을 반드시 내가 정복해야 되겠습니다. 저 땅을 주십시오 합니다. 왜 그렇죠? 헤브론 땅은 누가 있는 곳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혀있는 땅이 바로 그 땅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전수받기 위해서 갈렙은 결단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새로운 세대 기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들을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그들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는 쉽게 말하면 새 포도주가 되면, 새 부대가 되면 새 포도주가 부어질 것이다 하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정말 새 부대, 새 포도주를, 새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새 부대를, 내 마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 젊은 세대들을 보면요, 정말 어른들의 권위에 반발합니다.
어디에서 왔는지 모든 권위를 다 부정합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이 되고 교만하고 자기만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대는 그런 세대가 아닙니다. 성경에 더 중요한 세대가 새로운 세대입니다. 이들은 전통이나 교리 같은 구습에 매여 있지 않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손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다윗의 세대를 지금도 일으키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지금도 선포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영은 아무에게나 부어지지 않습니다. 새 부대를 가진 자에게 부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 세대가 일어나려면 부모 세대가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중요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 어떠한 것인지 보여주게 하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러한 꿈들을 나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기성세대가 오늘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우리 자녀들이 예언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이 환상을 볼 것입니다. 어른들은 새 영으로 꿈을 꾸게 될 것이라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비교할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1장을 열면서 두 가문이 나옵니다. 하나는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고 하나는 한나 가문의 제사장입니다. 한나 가문입니다. 엘리 시대를 가르쳐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쉬게한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있기 때문에 쉬게한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지라도 그것에 반응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시기한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저래 시기하게끔만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엄마가 한나면 아이도 사무엘이 될 수 있습니다. 엄마가 예배자면 아이도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엄마가 기도하면 자녀들도 기도의 자리를 찾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 함성처럼 이야기합니다. 엘리야, 마지막 경고야. 너와 내 자손들이 살 수 있는 마지막, 오늘 이 시간이 골든타임이야. 지금이라도 너와 자손들이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엘리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입을 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을 부르시고 싶으신 그 부르심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무엘을 부른 것이죠.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돌아오라.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갔다가 블레셋과 전투해서 아들들은 죽고 두 아들들은 죽고 정말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정말 뒤로 넘어져도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비느하스라는 아이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가봇이라는 이 아들이에요. 이가봇의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지어주고 결국 이가봇의 시대가 만들어집니다. 이가봇은 뜻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어떻게 아들의 이름을 그런 뜻으로 이름을 지어줄까 참 희한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여러분, 오늘 세대를 보십시오. 대한민국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 60-70% 청소년들입니다. 교인이 1000명이 모이면 아이들이 20명 모인다고 합니다. 안 믿겨지겠지만 진짜 그렇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볼 수가 없어요. 정말 제가 분당에 한번 가봤는데요. 분당에 이렇게 가봤는데 분당 교회 옆에 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학교에 학년은 잘 모르겠어요. 그 학년에 전교인이 30명이래요. 예를 들어서 1학년 전교인이 30명이래요. 1학년 전교인. 그 학교에. 어떻게 보면 근데 그 교회에 다니고 있는 대안학교 학생들인 45명입니다. 희한하죠?
그 교회에 대안학교 다니고 있는 사람이 45명.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이가봇의 시대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엘리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단순히 이가봇을 면하기 위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오벳 에돔의 가정이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리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했던 다윗의 세대를 보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성으로 오기 전에 오벳에돔의 집에 먼저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다. 오벳에돔의 집이 하나님의 세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살아다오 하고 하나님이 먼저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방문하게 되고 그곳을 축복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채워졌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도시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있는 그곳 가운데 펼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학교를 갑니까? 내 주위에 있는 친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이요, 우리 청소년들이요,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는 이번 기회가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으셔야 됩니다. 이제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제가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승부를 걸 때를 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승부사의 기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승부를 걸어야 할 때구나, 지금 물러서서는 안 돼야 될 때구나, 지금 양보할 때가 아니라 지금 정말 승부를 걸어서 뒤를 돌아지 말고, 뒤로 치우치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직하게 오늘도 살아갈까, 오늘도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이 환경이 기준이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되니까 이런 환경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늘도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지금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야곱처럼 젊었을 때 하나님과 승부해 보십시오. 다윗 10세 때 골리앗과 싸운 것입니다. 정말 승부를 10대 때 걸은 것이죠. 다니엘 10대 때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로 인생의 승부를 걸었습니다. 영국의 에반 로버츠 목사님은 17살 때 하나님과 승부를 걸어서 기도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승부를 걸고 싶은 거예요. 오늘이 정말 이 시대가, 지금 우리 교회, 지금 마지막 우리에게 맡겨준 이 사역, 마지막으로 승부를 걸고 나아갑니다. 제가 청년들 모임을 할 때, 제가 인도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모임에 목숨을 걸어라. 이 모임에 목숨을 걸어라. 우리 이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이 사역에 목숨을 걸어라. 그 자가 무엇을 맡든지 그 자는 반드시 성공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인식은 나에게 맡겨준 것 반드시 성공하려고 하는 그 의지와 그 믿음이 그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나에게 승리해야 된다 하는 그 의지를 미리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줬기 때문에 그가 어떠한 일을 맡겨질지라도 그는 그 일에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늘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들은 캠프를 하지 않는데요. 수련회와 MT를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하지 않습니까? 물었더니 해부하여 3일 되면은 도루묵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 이번에 4차 청년 집회 8월 달에 합니다. 정말 왜 우리가 할까요? 요것만 보면 3일 일주일도 못 가서 도루묵 되는 그 집회를 왜 몇천만 원 들여가면서까지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여기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압니다.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와서 막 기뻐서 좋아합니다. 미리암의 노래를 부르면서 기뻐서 소고치고 춤추며 북치고 합니다. 며칠 간지 아십니까? 며칠 간지 알아요? 3일 갔어요. 3일 딱 가고 나니까 뭐예요? 다 불만과 원망과 다 하나님 물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뭐 해죠?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그들이 필요한 대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입니다. 이것이 조목사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일에 은혜 받고 수요 예배가
있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3일 되는 날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고, 또 금요 기도회가 있는 날에 3일 됐을 때 또 돌아가고, 또 3일 됐을 때 다시 한번 주일 예배를 위하여 작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우리 여름 캠프를 합니다. 그러면 교회마다 똑같은 반응이 일어납니다. 일주일이면 똑같이 도루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 아이들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도 해야 돼. 도루묵이 돼도 해야 되고 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새로운 세대 생명이 있습니다. 조화는 사시사철 푸르지만 향기는 없어요. 생명이 없고 화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새 영을 받은 세대입니다. 두 번째, 생명을 가진 세대입니다. 교회 안에 4종류의 5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죽은 자, 감동이 없어요. 정말 성령 안에서 반응이 없습니다. 배도자, 돌아갑니다. 잠든 자가 있어요. 깨어있는 자가 있습니다. 산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붙들림 받고 있을 것인가? 여러분, 교회 안에 맑은 물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살아나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산자의 특징은 목마르다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진 세대.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서 부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그 은혜가 들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내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함께해야 될지, 그것을 고민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일으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들, 우리 정말 자녀 세대들, 정말 새로운 세대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보면 정말 축복해주고 꼭 안아주고 정말 사랑해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